자비로운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못난 저희들을 위하여 지불한 대가가 너무나 크기에 우리 심장으로 그 은혜를 다 담을 수도 없고 입으로 다 토설할 수도 없는 그런 이치에 있는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숨쉬고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그 자비하신 그 은총의 심장 속에 저희들을 넣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도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또한 양문교회의 주의 백성들이, 또한 이렇게 기약팀들이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들여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그 깊은 내면 속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 보옵시고, 그래도 못나도 잘나도 주님의 새끼인지라 주님께서 몸짓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흘리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끝까지 주님의 자식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 땅에서 정녕 주님의 기쁨으로 이 땅의 모든 영혼들한테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통역 역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종들이 영도 육도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형이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열매만 연락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한 영혼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소원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걸로 믿으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즘에 엄청 덥죠? 진짜 많이 덥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이 더울 때 웬만하면 햇빛에 나가지 마시고, 또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중직자들, 다른 나도 일하기 힘들면 남도 힘들어. 근데 땡양지에 일 시키지 말고 아침 저녁으로 잠깐 한 30분씩 하는 건 괜찮은데 웬만하면 밭에 나가서 또한 안 먹어도 좋으니까 너무 애쓰지 마세요. 땡양지의 햇빛에 외려 덕이 더 안 됩니다. 특별히 몸을 챙기실 때 잘 드세요. 그늘을 찾으시고 물 많이 드시고 잘 드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체력이 조금 보강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물이 되는 비결.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보물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신이 내가 보물이 되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궁핍함이 없고 애통함이 없습니다. 왜? 내가 값진 것이 되었으니 그 값진 것 외에 무엇이 값지다고 우리 심장에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값진 것이 되면 그 모든 것은 자위함이 있고 욕심도 비우게 되고 즉 사모함도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즉 육의 것을 쫓는다고 육의 것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쫓는다고 해서 물질이 나한테 오는 건 아니잖아. 물질을 내려놓는 만큼 물질은 나를 쫓게 돼 있어. 근데 우리는 물질을 쫓을수록 물질은 멀어가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저의 삶을 저희가 축복받는 비결을 참 많이 보았잖아요. 오늘 보물이 되는 비결에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보배다운 보배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 여러분들이 보았듯이 마태복음 7장이죠. 마태복음 7장 제가 5절부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데,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리라. 여러분들이 팔복의 메시지에서 이 말씀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참 많이 들었는데,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우리는 누구든지 재성을 가지고 있고 저부터 재성을 가지고 있는지라, 나한테는 한없이 너그럽고 방관하면서 타인한테는 엄청나게 정죄를 합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는 먼제비가 되는 줄로 착각하고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 걸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참 제가 자화자찬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참 저를 보았듯이 저는 모든 주위에 벌어지는 그 사물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믿음 안에서 필연이지 우연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야요, 무슨 사건이 임한다든지 무슨 사건을 본다든지 그러면 내 육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것으로 통해서 저한테, 어리석고 부족한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지? 이것으로 뭘 말하고 싶을까? 내가 재성을 가진지라 못 깨달은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분명히 나한테 사인을 주는데 이것이 무엇이지? 그럴 때가 참, 그런 때가 많은 게 아니라 그런 의도로 나아가 웬만하면 주님과 원수지지 않으려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저를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강도가 좀 세요, 제 스스로가. 여러분,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빛이고 우리는 어둠이야. 그래요, 빛이 없으면 이 어둠은 살아갈 수가 없어. 이 지구의 땅덩어리는 지금 어둠으로 변해버렸어요. 왜 어둠으로 변하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지 말라의 두 말씀으로 항상 우리한테 조명을 해주시는데, 하지 말라는 걸, 선악과 나무 하지 말라는 걸 따먹음으로, 하지 말라는 것을 취함으로 이 세상을 사탄한테 내어준 거예요. 누가 내어줬냐? 하나님이 내어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내어줬어요. 그러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환탄하지 마. 그거는 내가 은혜의 사람, 진리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면 이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복의 역사를 주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죽을 일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을 일을 주시지 않았어요. 죽을 일을 내가 선택했고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능력만 주셨어요. 그래요, 빛 있고 어둠이 있어. 그 어둠을 하나님은 빛 가운데로 만들고 싶으신 거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은 곧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엄청난 지불된 대가를 치러야 됐더라는 거예요. 다 아시죠? 이거는 수도 없이 들어서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는 당신의 생명을 다 줘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털어바쳐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한테는. 여러분들이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그런 식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사랑해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인데 그분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됐고,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경이 곧 진리고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 육체가 말씀이더라 이 말이요. 그 육체가 말씀으로 오셔서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방법론을 적나라하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모델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델로서.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그러면 즉 이 성경은 죄를 몰아내고 죄를 치료하는 책이더라 이 말이야. 성경은 무슨 책? 죄를 없이 하고 죄를 치료하는 책이더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근데 그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인공이시잖아요, 본질이잖아요. 근데 목회자라면 그 성경을, 즉 죄를 치료하는 책을 증거하는 이가 먼저 우리의 죄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성은 다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성령의 은총의 흐름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은총의 흐름이 있게 되면은, 즉 죄를 반복해서 짓도록 성령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그래야 죄를 치료하는 책인데, 그 죄를 치료하는 책으로 우리가 목회를 하는 거잖아, 그죠? 우리 목회를 하는데 결단코 목회하는 자가, 성도들이
죄의 치료함을 받으려면 뭐예요? 우리의 죄성은 하지 말라는 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찌름이 많아요? 칭찬이 많아요? 찌름이 많죠. 분명히 찌름이 많죠. 그 찌름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가 모난 부분이 따듬어지고 가지치기가 되어서 많은 탐스러운 사과를 맺을 수가 있고, 즉 가지치기가 됨으로 요한복음 15장 말씀하듯이 포도나무에 붙어서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찌르는 말씀을 하는 목회자는 더 괴로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녀에게 채찍을 대는 그 마음이 더 아프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분명코 저와 여러분들은 죄성을 가진지라 내 생각과 내 잣대와 내 고집에, 즉 마음대로 뻗어있는 그 가지들이 누구든지 다 있어요. 저서부터. 근데 그것이 쳐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형의 열매가 맺힐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개척 이후로 그렇게 찌르는 소리, 양심에 찔리는 소리, 어이없구나, 어이없구나, 내 속에 그런 것이 있었네, 어이없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그러한 걸로 통해서 주님 가슴 아프셨지요. 그러한 은혜를 간직한 여러분들만 지금 이곳에 남아있잖아요. 그 찌르는 소리가, 즉 악하다 여기는 자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오늘 요즘에 내가 느낀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한테 조명을 해주셨는데, 그 조명이 뭐냐면,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가지고 그토록 여러분들의 그 모난 부분, 내 생각과 고집과 잣대로 뻗어지는 그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탁탁 끊고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릇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한 자만 여기에 남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근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1000명하고 한 사람하고 안 바꾼대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속에 그동안에 모난 그 가지들, 모난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그 강한 메시지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찔림을 받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잘려진 거야. 이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릇으로 엄청나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가지치기를 당한 여러분, 가지가 쳐진 여러분, 물론 아팠겠지, 그 가지가 쳐질 때에.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영도, 육도, 삼도 엄청나게 부활됐잖아요. 그게 열매로서 증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를. 얼마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었냐 이 말이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가지치기를 할 때마다 싫다고 삐죽거리고 쎄쩍거리고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고 그런 자는 결단코 못 견뎌서 튀어나갔고, 우리 재단에서 그 사람들은 수만 명이 될 거야 아마. 근데 영상의 말씀이 여 있음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 당회장님께서 나 같은 것을 얼마나 심장에 놓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여러분들은 이 장소에서 성장하게 되었더라 이 말이야. 그러한 것들을 주님, 그러한 여러분들을 그랬을 때는 너무 존귀하다, 예쁘다.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한테 그런 기회는 다 주셨어. 그런 기회는 다 주시기를 원하고, 근데 내 육의 사람이 커져 있으면 그 소리가 싫은 거예요. 내가 살으라는 소리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여 다듬어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이제는 거의 쓴소리 할 게 없어졌어. 우리의 양문재단에서 쓴소리 할 게 거의 없어지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희망과 기쁨과 소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흡수해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강대상에서 말씀 소포되는 메시지가 편안해졌잖아. 이제는 희망과 소망과 기쁨에, 즉
한마디로 말하면 가지치기가 된 후에 소망과 희망을 얘기를 해도 진정으로 그것이 소망과 희망이 되는 거지, 가지치기가 1단계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소망과 희망의 얘기를 한들 내 육만 키우고 내 육의 사람만 키워서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만 잘난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해서 진정으로 가지치기가 먼저 되고 그 후에 희망과 비전과 소망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키우는 겁니다. 영적으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릇으로. 그러니 우리 재단이 얼마나 성장했나. 그 음성을, 찌르는 음성을, 맞습니다, 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제 사함을 얻고 용서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존귀하노. 무엇보다도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자인 것 같더라. 또 부자인 건 사실이고, 왜? 천하를 다 주고도 안 바꿀 여러분들, 보배 같은 여러분들이 내 눈앞에 얼쩡거리고 내 심장에 있으니 내가 이렇게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천하를 다 주고도 안 바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진짜 몇백 명 있는 여러분들이 내 심장 속에, 여러분들이 보배가 되어 내 심장 속에 있으니 나는 엄청난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내 몸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보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보물도 되지 못하는 입장이지만 여러분들의 보물을, 여러분들의 각자의 보물을 내 심장에 끌어안고 있으니 엄청나게 부자는, 나는 부자인 거야. 할렐루야하고 놀랄루야지.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보물들이 내 심장 속에 있으니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영도 육의 것도 육신의 것 조금 더 신경 쓰고 근심할 게 없이 이만큼 차고도 넘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보물이 많다는 거예요, 내 속에. 그게 여러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외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는 곧 무엇이냐면 밑에서 말씀하신 6절에서 말씀하신 개하고 돼지가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외식하는 자는 다른 게 외식하는 게 아니야. 즉 내가 정결하고 깨끗한 백성이 되지 않았으면서도 정결하고 깨끗한 백성인 줄 착각하는 게 개고 돼지야. 그러면서 오늘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거룩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 진리. 그게 다 하나님이야. 진리, 예수님, 하나님. 똑같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러면 개는 무엇을 의미하냐? 개가 변하는 사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보물이 되는 비결,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텐데,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이 말을 합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며 마땅치 아니하니라. 즉 이 말씀은 결단코 하나님은, 예수님은 진리로 말미암아 울고 가슴을 찢으며 내보다도 상대를 더 존중하게 여기고 상대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자에게, 그 자가 곧 내 자녀이며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떡을 줄 것이야. 즉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 이웃을 귀하게 여기는 그 자에게, 내 이웃을 존귀한 자로 여기는 그 자에게, 즉 하나님은 자녀라 칭하고 그 자녀에게 뭘 준다고? 떡을 준다고. 영의 것도 이 땅의 것도 다 준다고. 근데 개들에게는 이 떡이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합당치 못하고 또 그는 받을 그릇이 합당치 못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옳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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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는 개야. 내가 그래야 내 떡을 너한테 줄 수가 없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 개인 거예요. 내 이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개인 거예요. 이방인인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을 개로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칭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야, 내 자녀에게 줄 떡 있지 나는 개들에게 줄 떡 없어. 나는 이방인에게 줄 떡 없어. 여기서 세상 교회에서는 우리도 세상 교회입니다. 진리 가운데 들어간 자 안 들어간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두 분류로 분리가 되지만 여기서 즉 세상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 들어온 사람들을 즉 이방인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절대 이 뜻이 아닙니다. 진리에 거듭나 진리로 들어온 사람과 진리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의 두 분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당에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방인과 같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방인의 개라고 소리를 들은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옳소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나는 개입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기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의 영육간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는 이방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듯이 한 번도 제가 사람을 내 시선과 잣대로 판단한 적 없고 내가 우월감에서 나만 잘났네 한 적 없어요. 누구 하물며 어린아이가 말을 해도 저는 저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뜻한 바가 있겠지. 여러분, 나만 장군이 계집종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취합니다. 우리는 그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물이 되는 비결에서 즉 수르보니게 여인은 보물이 아니었어. 근데 보물이 되었어. 그 보물이 된 이유가 뭐예요? 옳소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자기 스스로를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정을 입으로만 인정이 아니라 이 사람이 뭘 얘기를 했냐면 나는 주님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즉 거듭나지 못하고 내가 개라면 내 위치는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좋은 것을 구한대. 알아들어요? 그게 내가 개라는 표정이야. 표현이야. 포징이라고. 내가 개했을 때는 낮아진 것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게 아니라 즉 내가 받을 째비도 한다면서 최고의 것을 바라는 거야. 최고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최고의 것을 나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이 말만 내가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 요거 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심장을 표현하는데 주인들 다 먹고 주여 당신의 자녀들 다 먹고 떨어진 상바닥에 부러지는 조그마한 빵부스러기 그거라도 줬사옵나이다. 알아들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아는 자는요 한도 끝도 없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조차도 부끄러워합니다. 정말로 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한테 사랑받는 것도 그렇고 식사 한번 대접받는 것도 그렇고 뭐 하나 인정받는 것도 그렇고 나는 그런 째비가 못돼. 근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불한 그 대가로 말미암아 내가 받아 누리는 그것이 너무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은 희생만 하셨고 희생한 그 대가로 말미암아 나를 누리게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미안해. 너무너무 그게 뼛속 깊이 사무쳐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 심장을 닮았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개가 거룩한 자녀가 되는 비결을 가르쳐줬죠? 그러면 돼지가 나옵니다.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주는 말씀에 말하죠? 성경에서 그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래서 제가 오늘 진주라고 왔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이거 진주
오늘 내가 강제서 설교에다가 별짓을 다 한다고 욕하지 말고, 이거 진주, 제가 서울 종로에 가가지고 제가 진주를 보면 심장이 설레, 벌렁거려. 왜? 말씀을 진주로 비유를 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주야. 말씀을 진주로 비유를 들어서 진주만 보면 억수로 설렘이 있어. 제가 종로에 그 종로에 삼가 가가지고 그 진주 도매상에 떼가지고 이거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몇 사람들한테 팔아서 헌금하고 내가 했어요. 많은 돈은 안 받았어. 왜? 나도 원가가 엄청 들어갔으니까. 근데 최고의 퀄리티 좋은 곳으로 내가 이 눈에 보는 안목이 있어. 그걸 골라 갖고 와서 만든 거야. 여러분들 시중에서 사는 그 진주하고 잽이가 안 돼. 이게 진주 층이 좋아서. 근데 그 금액이 4분의 1값밖에 안 돼. 제가 이제 그렇게 사갖고 와서 만들어서 오늘 장사 좀 하자. 이 진주 사고 싶은 사람 저한테 얘기해. 진짜 많이 만들어놨어. 설레갖고 몇 천만 원어치를 만들어놨어. 우리 식구들이 다 나같이 진주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씩 십자가 걸어주기보다 진주를 걸어야 돼. 목에다가 진주. 십자가 돈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뭘 그러냐. 말씀을 취해 먹으려고 진주를 걸고라 있으라고. 여러분, 이 진주가 나오는데 진주는 뭐예요?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을 말합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래요. 저한테 엊그저께 어떤 지인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나한테 뭐래요? 돼지 앞에 예를 들자면 진주를 던지게 되면 돼지는 결단코 그게 보물인 줄 아나 모르나? 모르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그 돼지는 그걸 진주를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하노라. 예를 들자면 그럴 수 있더라는 거지. 여러분,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는 레위기 11장 7절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하지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그리하여 그 돼지 고기를 먹지 말라. 그리하여 신명기 14장 8절에는 돼지의 사체도 만지지 말라. 그래서 유대민족들이 돼지고기를 안 먹어. 근데 돼지의 뭣도 만지지 말래? 사체, 그 시체도 만지지 말래. 그만큼 부정하대.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한다 못한다? 못하죠. 근데 여러분, 소는 새김질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된 자를, 일꾼으로 거듭나는 자를 소로 비유를 듭니다. 소는 하나님의 말씀, 그 떡을 삼켜서 매 순간 대새김질을 해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소의 이가 여러 개라고 그랬죠, 오 목사님? 오 목사님 축산가를 나와서 잘 알아. 나는 축산가를 안 나와서 몰라 잘. 소가 여러 개의 이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게 소가 뭐야? 늘 여물을 주고 저녁 늦게 화장실을 간다고 시골에서 이렇게 나가보면 뭘 그렇게 우리 껌 씹듯이 씻고 앉았어. 그렇게도 씻고 앉았대, 이 소는. 그 여물이 질기니까 대새김질을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우리가 완벽하게 처음부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진주를 늘 속에다 넣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대새김질하여 더 부드럽게 해서 그것이 부드럽게 만든 것이 그 소의 등치가 크잖아. 살과 피가 되게 만들어서 그것이 주인들한테 몸값으로 지불하고 또 그 몸으로 쟁기도 갈고 주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농사일을 돕고, 그게 소야, 일꾼이야. 말씀에 대새김질이 돼야지만이 그 행동이 주인한테 영향력을 끼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이 돼지한테는 절대로 진주를 주지 말해.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신지라 그 누구도 돼지로 취급하지 않고 개로 취급을 하지를 않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신지라 그 세상에 그 누구도 다 존귀한 자로 대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개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돼지처럼 그 말씀을, 진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는 스스로가 내가 개라고 돼지라고
자칭을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너를 개라 돼지라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 존귀한 자로 그리스도께서 다가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당신 자녀처럼, 자녀고 또. 근데 이 돼지는 결단코 진주를 주면 그게 너무너무 값진 거잖아, 그지? 근데 이 돼지는 진주를 몰라보고 발로 밟고 돌이켜 우리를 찢어버린대요. 우리를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 돼지가 원하는 것은 진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돼지가 원하는 것은 진주가 아니고 돼지가 원하는 것은 돼지 속에서 원하고 바라는 꿀꿀이 죽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땅의 것을 덤으로 주겠노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즉 하나님 지경을 넓히되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인 거예요.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근데 그런 자에게는 모든 것을 덤으로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자가 아닌 자라, 즉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즉 아버지 나 이거 문제 급해요, 나 이거 문제 급해요, 아버지 나 이거 물질요, 내일 모레 나 아파트 몇 층 가야 되는데, 몇 평 가야 되는데 모자라요, 뭐예요, 이 땅에 썩어질 거. 그걸로 하나님을 찾고 믿는다면 이들은 뭐예요? 돼지인 거야. 그래서 이들이 지금 뭘 찾아서요? 지금 물질을 찾아서요? 돈을 찾았어요. 그러면 나라는 목회자가 이 사람한테 돈을 던졌으면 나를 결단코 찍고 안 밟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돈을 바라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이 돈을 바란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야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부터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아시죠? 우리 육이 즉 돈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돈을 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신지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그 육체의 삶이 구원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진주를 줄 수 있더라는 겁니다. 또 목회자들도 진주를 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즉 성도가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게 돈이라면, 돈이 아니라 영혼 잘 되라고 찌르는 소리 하면 우리 교회에서 떠나가는 이가 태반이었어요. 근데 지금 알짜배기들만 남은 거예요. 진주를 진주로 보는 사람만 남은 거야. 그 진주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야.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가장 시급한 거, 육신의 것, 그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그 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게 진주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니고 진주를 주니까 발로 밟고 찢어버리는 거야. 저는 이러한 사건을 엄청나게 당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요구를 하고 이 세상 것 부귀 영화를 취하기를 원해서 저한테 상담을 해도 저는 절대적으로 육의 것부터 안 줍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것부터 던져요. 그래야 저를 통해서 때로는 상처도 입었다 하고 섭섭하다고 그러고 맨날 당회장이면 그것만 외친다고. 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만 왜 들어야, 내 영혼이 잘 되려면 내 육을 죽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야. 육이 좋아하는 것만 비웃장 맞추려고. 여러분, 신명기 14장 8절에 돼지의 사체도 만지지 말라. 그리하여 여러분, 진주의 대상들은 즉 우리가 육신 안에서 바라고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으로 채워져야 돼지가 안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3절에 보면 가식적 예배를 책망하시면서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을 자기의 길을 택하여 자기의 마음을 가증한 것으로 기뻐한즉. 이해가 됐어요? 자기의 마음에 뭐요? 가증한 것으로 기뻐한즉. 우리 마음속에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자가 대지고 개일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식적 예배의 소유자가 바로 개고 돼지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고 바라는 그 본질의 의미를, 본질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했으니까, 그 뜻대로 따르지 못하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이사야 몇 장? 66장 3절. 66장 3절 모니터에 띄워봐요. 바로바로 좀 띄워주세요. 66장 3절.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창성함과 다름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길을 택한 게 아니라 내 육신이 원하고 바라는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나 안 살았나? 저도 여러분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의 삶의 예배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부정한 예배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가증한 예물 받지 않는다고, 소의 수양의 기름에 나는 배불렀노라고,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나님이 이사야서 11장 이후로 1장 11절 이후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분양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분양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재물을 불사르는 것, 하나님 앞에 연기로 태워 올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분양이 육신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5절 말씀하십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하나님은 진주의 장사꾼이다. 우리 마태복음 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즉 하나님께서 장사꾼이래. 여기서 장사꾼으로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은 뭐를 사고자 한대요? 아멘. 뭐를 사고자 한대요? 소리가 적어요. 뭐를 사고자 한대요? 정신 좀 차리고 그만 좀 졸아요. 하나님께서는 뭐의 장사꾼이래? 진주의 장사꾼이래. 뭐 돼지를 사러 다니고 소를 사러 다니고, 예를 들자면 뭐 곡식을 사러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장사꾼으로 비유를 들면서 진주만 산대요. 진주만. 그 진주가 뭐예요?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여 거듭나는 자, 즉 그런 자만 주님께서 취해서 천국에 들이보낸대. 진주만 딱딱딱딱딱딱 사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이보낸대. 하늘나라에 쌓아놓는데, 진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진주 중에 핵심이잖아요. 그런 자만 사서 천국에다가 딱딱딱딱딱딱 채워놓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지를 않는 거야. 천국에 들여놓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진주의 장사꾼이네. 진주의 장사꾼. 이불 장사꾼도 아니고 옷 장사꾼도 아니고 진주만 사네. 진주만 사. 근데 우리는 진주가 뭐요? 진주가 뭐냐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여겼을 때에 우리는 시온상의 백성이 온전히 되는 거잖아요, 이웃을. 여러분, 또 천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진주 하나, 성령의 은혜 속에
그 말씀으로 거듭난 이가 주님 보시기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귀하대요. 뭐가 귀하대요? 말씀으로 거듭난 이 하나가 너무너무너무너무 귀하대요.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를 주고 또 다 사드린다. 그 자를 사드린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여기에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발견함에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샀다는 뜻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보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보물로 여겨서는 아니 되더라. 그래야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돈도 있어야 살고 집도 있어야 살고 뭣도 있어야 살고 막 육체도 있어야 되고 뭐 건강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 근데 그 중에서 최고로 값지게 여길 것이 진주더라. 그 진주는 말씀이더라. 예수님이시더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즉 온전한 보물이 되되 대지에서 개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더라.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서 무엇을 최고로 보물로 여기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육체의 건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못났지만 제가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없디다. 다 주어지더라요. 주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한 번도 없다 소리 안 해요. 궁핍하다 소리 안 합니다. 없어도 내가 제 수중에 7만 원이 있으면 제가 700이 있다고 하고 700이 있으면 7천이 있다고 뻥을 치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되게 거짓말 잘해요. 아니 무슨 놈은 나한테 700이 있으면 7천이 있다고 그러고 7천만 원이 있다고 그러고 700이 있으면 그렇게 뻥을 이렇게 잘 쳐요. 근데 없다 소리 한다고 상대방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치? 상대방 마음만 아프게 해.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내가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은 진실로 내가 말하겠는데 나는 나 의를 드러내려고 한 게 아니고 나는 700밖에 없는데도 7천 있다고 그런다니까. 근데 내가 그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곤하고 궁핍하고 외로우니까 나라도 기쁨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복 받았다고 그러고 잘 됐다고 그러고 널널하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걱정할 거리는 없는 거잖아. 그지? 나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야. 왜? 제 주위에 이렇게 힘들어 저렇게 힘들어 저렇게 힘들어 이렇게 힘들어 그러한 사람들이 내 가슴에 다 들어와서 내 가슴에 근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상대방을 사랑해서 근심이 되고 싶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이 있어도 예를 들자면 7만 원 있어도 700이 있다고 까지 뻥을 치는 거야. 당신 필요하면 돈 얘기해. 내가 줄게. 빌려줄게. 주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 저 교만 든다고 말하겠지만 나는 그런 마음이 시그너치가 없어.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한 마음이었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최고로 보물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되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되면 우리는 뭐한다? 최고의 보물인 진주가 될 수 있더라. 우리 아버지가 진주니까 우리가 진주가 될 수 있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확 대로가 열리더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보물이 되는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주의 종들이 가지치기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듣는 보배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의 가정마다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덧입혀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 심장에 영의 것과 이 땅의 것 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의 진리로 바꿔서 주님의 진리만 가슴에 차고도 넘치고 가정에 차고도 넘쳐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모든 주의 종들의 각 가정이 뭐요? 보배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보배가 가정에 최고의 보배가 있으니 세상에 그 무엇도 그 보배와
비교할 것이 없고 그 보배의 가정은 보배의 심령은 무엇보다도 영도육도 부유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보배만 가지고 있으면 세상 것은 저절로 자석처럼 딸려옵니다. 그런 소유자가 되어서 타인들에게 만군의 여호와를 이렇게 섬겼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노라고 간증하고 삶을 비춰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어렵고 힘든 이 시국에 주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 하나님께서 100배로 타인에게 그저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의 근원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각자 주의 종의 가정에 차고도 넘치는 근총 가운데 영적인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자녀들이 간증거리가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상급과 은총으로 수많은 양식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재성을 가지고 있는 제가 무슨 놈의 축도권이 있겠습니까? 축도권은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매 순간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맡깁니다. 내가 치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한테 속에 고맙습니다. 예수님 나 같은 거 기억해 줘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보배 같은 주님의 새끼들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직접 오셔서 주님의 종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배를 폭포수 가지고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 가지고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배로 말미암아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영원히 잘되기까지 범사가 잘되는 그 축복의 소유자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지 아니하고서 어찌 그리스도의 자녀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지 않는데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며 우리는 그대로 개로 대지로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것인데 그리스도의 자녀로 된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이웃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속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역사를 주었는데 특히 우리 양문재단에는 아버지 이렇게 환자들이 없게 해주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직접 유튜브로 듣는 영혼들까지도 치료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주님께서 직접 표묻은 손으로 안세 주시사 더럽고 착한 질병, 각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대가를 온전히 취할 수 있는 진리를 취하여 거듭나는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 더럽고 착한 질병에 깨끗하게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하심 속에 주님의 종들을 끝까지 품어주시고 즉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 손 놓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에,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높은 산에서 네, 큰 흰 풍차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높은 산에서 흰 풍차가 큰 풍차가 돌아가더라. 근데
네, 그것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 풍차가 돌아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 풍차가 돌아가더라. 하나님께서 힘을 돋구더라 이 말에 여러분들한테 시온성의 백성이 되도록. 그리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주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어, 근데 진주 장사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짜 진주를 막 팔고 있었는데 한 여인만이 진짜 진주를 팔고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가짜 진주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그 한 여인에게서 그 진주를 사가지고 취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누구 뭐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무슨 뜻인가. 그 한 여인이 진짜 진주를 갖고 있다고. 그 진짜 진주 여러분들이 보배요 진짜 진주로 변화가는 과정이니 더욱더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네, 뱃속 같은데 태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탯줄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엄마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이 되니까 그 아이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이 수많은 자녀를 낳아야 된다 영적 자녀를.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취하냐에 따라서 내 새끼가 공급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자식들한테 가정한테 흐르니 여러분들이 그만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네, 치료에는 무릎 연골을 고쳐주셨고 치료에는 무릎 연골, 심장, 잇몸, 뇌혈관, 쓸개 이거 고쳐주셨답니다.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애쓰셨습니다.